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파리를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사파리로 하면은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사파리 그냥 자동차 타고 돌아온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보니까 사파리 그러면은 이 차를 타고 그 험한 밀림 같은 데를 가서 막 동물들 구경하는가, 그게 사파리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뜻하는 말, 즉 이 스와힐리어가 어디냐면은 이쪽 동부 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쓰는 언어인데, 그 지역에서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뜻하는 말이 이 사파리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되어서 사파리를 그냥 여행하다, 그러니까는 야생동물을 구경한 여행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파리를 그런데 가려면요, 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까 보니까 광활한 초원을 누비는 이 사파리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고장나지 않은 튼튼한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여행객들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동차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사파리 여행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고 동물들 잘 아는 전문 가이드가 꼭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맹수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습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야생 동물에게 공격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 야생의 동물들이 얼마나 이제 그 무서운가, 여러분 빅5라고 하는 야생 동물이 있거든요. 사자, 포병, 코끼리, 뭐 코뿔소, 이런 동물은 차가 못 막아요. 들이받으면요 차도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의 노련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곳에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문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가이드가 필요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길에서 나 혼자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 거칠은 광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완벽하게 방어한다고 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여느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헤쳐나갈게 어떻게 헤쳐나갈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정말 어려울 때, 그때는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사파리 같은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혼자 독초하면서 열심히 허우적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자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인생의 가이드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 위험과 어려움을 잘 또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선한 목자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잘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막 그냥 기대하는 것들 다 이루어주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양을 안 쳐봤고 목가적인 풍경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얘들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라는 그 목가적인 풍경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그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인가?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푸른 풀밭이 딱 하루 반나절이면은 그 양들이 먹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 싹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라면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는 그곳에 머무르면 돼야 한대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양들을 위험하지만 다 우리에서 열어서 다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험한 사근, 골짜기 같은 곳도 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 쫓아서.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양들을 생명을 주듯이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래야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먹일 때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을 미리 찾아다니고 어떤 곳이 풀이 많이 나는지, 어떤 곳이 정말로 좋은 곳인지 미리 답사하고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목자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양들이 먹던지 말던지, 양들이 그냥 풍성이 어떤지 말든지 생명 어떤지 말든지 그냥 그곳에 머물러 두는 것이 목자는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더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선하기 때문에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먼 길이지만 그 길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밤에 그곳 풀밭에서 자야 하기도 했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야 했고, 또 비가 올 때는 비를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양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선한 목자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경험한 거예요. 다윗 자신도 목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푸른 풀밭에서 야생 금수를 만나기도 했고 맹수들을 만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이 양들의 목자이듯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해를 겪더라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들을 치러 목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진짜 알고 보면은 정말 푸른 풀밭에서 그냥 목자가 놀듯이 그냥 배짱이처럼 누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양을 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양들을 많이 먹이고 또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고생길이지만 그 고생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치듯이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해를 다닐 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들만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셨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저 푸른 풀밭에 그냥 누워서 양들이 그냥 먹고 그냥 배짱이처럼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자꾸 이 험한 골짜기로 내모시기도 하시고 또 쉬지 않고 또 이동하라고 하실까? 나에게 성장하라고 할까? 그것은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IMF가 와서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겪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너무 풍요로웠고 너무 풍족해서 그 당시에 했던 그 삶의 행태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와야 됐어도 했고 와야 했어야 했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해졌다, 경제적으로 건강했다, 그런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취직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은 있었어도 취직을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소위 말하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한남동에 살고 있을 때는 그 오렌지족이라는 족이 있었고, 그 오렌지족 사이드로 낑깡족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오렌지족에는 들지 못하지만 어설프게 흉내내네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런 모습의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IMF를 거치면서 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기업들만 살아남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중장부 쓴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기 시작한 단초가 바로 그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아픔을 알고 있고 그 당시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선한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꼴을 먹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와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반대의 인물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삭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삭군. 10장 12절에 보니까 삭군이라는 자가 존재합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삭군은 어떤 행동을 치는가 보면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삭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삭군은 양은 수단일 뿐이지 양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삭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에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메시지로 쓴 것이 바로 이 원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따와서 두 번이나 고린도서와 또 그리고 디모데서에 인용해서 기록하면서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을, 삭을 줘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5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다른 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삭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반면에 이 삭구는 양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애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목적과 수단이 다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새벽이건 밤이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내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준다,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권세도 있으셨고 십자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밀어낼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과 바로 삭군과 다른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삭슬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호 관계의 깊은 알을 기초로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사랑과 관계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인격적인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그 관계를 통해서 물려받은 기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 기질, 남모를 아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채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감정의 상태, 우리 지식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자리에 그것들을 누릴 때가 있으나 그것을 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순간 어느 저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모든 것을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고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오는 성품과 그분이 주는 온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반짝이는 것 같지만 이내에 사그러들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나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상황을 듣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깊이 은혜 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 어떻게 감찰하나 보니까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시편이 여러분 어떤 시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편은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왔던 그 성경이에요. 주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내 내장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여 할 때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는데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맹세하며 아멘 하지만 그분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의 단순하게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그것을 정말로 삶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맹세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9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막 예배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아멘하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을 믿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 나의 대적들이나 나의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의 인격이 갖춰진 자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다윗이 만난 사람들 기억합니까? 다윗도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였습니다. 다윗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잘 따랐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 주변에 400명, 나중엔 600명, 그리고 그 후에는 왕국일 정도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따르면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최정의 용사들, 다윗을 그냥 보면은 다윗의 말만 들으면 그냥 철저하게 따랐던 자들, 그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두 번째 용사들인데요, 두 번째 용사는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성경 다 무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무명일까요? 다윗을 따르는데 그 다윗이 모를 정도로 뒤에서 그렇게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랐던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도 뒤에 나중에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용사가 있다, 세 용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따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꼴을 먹이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중학교 성도를 보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다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킬 것이며 인격적으로 나를 갖추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의 확신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냥 IQ 지능으로 승부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을 같이 오가며 공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K-팝이 유행하고 또 그리고 많은 한국의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왜 한국의 것들이 이렇게 유행하나 보니까 감성이 그렇게 뛰어나대요. 우린 한국적인 감성.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 한국 문화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요 여러분 보면요 멀리서만 봐도 반가운 거예요. 어느 날은 건널목 차 타고 가는데 저기 보면은 밥 매러 가시는 권사님이 저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고 권사님 부르는데 권사님은 저를 못 알아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한번 불러서 쳐다보면서 차 때문에 뒷차 때문에 빵 한번 울리고 가는데 권사님 딱 쳐다보면은 반갑게 인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 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품과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더 높은 길로, 더 높은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머물면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다윗은요 그 지위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론 실수도 했고 때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공부하고 관계없어요 사실. 왜냐면요 이 시대의 지성은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 풀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고 잘 대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문제풀이는요 다 AI가 다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인 것이죠. 요즘에는 대학도 좋은 대학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학폭에 걸리면 못 가는 것입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훈련할 것이며 저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에 서나가서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제든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 구원의 확장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까지 품는 구원의 확장성을 가진다.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를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울타리에 있는 양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함께 모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꼴을 먹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선한 목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꾼은 어떠합니까? 자기만 관심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지고 있는 정신인데요, 그 구글에나 네이버에나 용인중앙교회 검색하면은 제가 제 목회 계획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용인중앙교회가 좀 검색을 해보면은 검색 순위가 올라가면은 이제 좀 검색할 때마다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검색 좀 해주시고,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자그맣게 제가 써놨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정말 밖에 나가서 해외 선교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선교해서 정말 영혼 구원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아니요, 사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 같은 교회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만 보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권사님 힘들었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면요, 힘든 일이 있다가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어려움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며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물어뜯지만 교회에 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말씀을 먹고 힘이 나고 회복되며 영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와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게 있어도요, 여러분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좀 눈에 내가 보기에 이상한 게 보여도요, 마음 편하게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넘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마음 가질 때 여러분이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우리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힘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좋은 용인교회로, 또 바른 교회로,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꾼과 달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버리며 헌신하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친밀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나누어 주셔서 그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꾼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